고난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 멸시와 모욕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시간이 6시간.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한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기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제가 되어서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안녕하세요. CTS 교인모감 권영구 목사입니다. 신앙 속에서 인생을 배우는 CTS 교인모감.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상, 우리는 자아 부인, 또 자기 십자가, 제자, 그리고 오늘 고난을 배웁니다.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 인생 전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싫어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 고난 싫어해요. 우리 어른도 싫어하는데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고난을 모르고 자랍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신력이 약해져요. 고난을 많이 겪은 세대들은 정신력이 강해지는데 고난을 겪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너무너무 순해요.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고난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욥이 고난을 원했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열자녀 신앙으로 잘 키우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시험합니다. 하루 사이에 10자녀를 집을 무너뜨려서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든 동물을 치는 그곳에 적들이 나타나서 다 죽이고 뺏어가 버려요. 막 그 욥기 1장 2장을 읽으면은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막 긴장감이 들 정도로 막 하나가 종이 와서 보고했더니 또 다음 종이 와서 또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완전 드라마 같아. 그러면서 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겐 찾아오는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죠.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 이걸 배워야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다윗도 보니까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에 가가지고 형들 만나러 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것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왕의 사이가 되고, 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는데 또 왕이 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이제 도망자가 돼서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영화 보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럼 이런 고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 생애에 나 가난한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한다, 나 가난한 것을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가난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가난한 가정에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요즘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엄마, 왜 나는 저거 안 사줘? 다른 집 애들은 다 사주는데, 다 메이크업 사주는데, 70만 원, 80만 원이 바깥 사주고, 좋은 옷 사주는데 나는 왜 싼 것만 사줘?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마리아의 손에서 컸대요. 호르몬이 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불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는 산동네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예요. 그때 인구도 아주 적었대요. 거기에 약 한 500명 정도 살았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동네에서 이런 비탈 동네에서 사셨으니까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산동네 사는 게 풍족한 게 있어요? 가난한 동네가 산동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셔서 학교도 못 다니셨대요. 공부도 못 하셨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원망하거나 누구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냥 예수님 흠만 잡잖아요. 그냥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도 불만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처럼 교회 가서 누가 나 흉보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 시험 돼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그들이 무슨 핍박을 가하든 자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최후의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이죠. 말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을 아신 분들은 전부 다 마음이 찡하죠. 그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 멸시와 모욕을 다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참으신 거예요. 성경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시간이 6시간.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한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고난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죄 짓어도 고난 당하지만 죄 없이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 죄 있어서 고난 받았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을 배우지 말고 뚫고 나가는 방법, 이겨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이런 걸 가르쳐 줘야죠. 네가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그거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 공부하는 거 피하면 너는 나중에 아무것도 해먹고 살 게 없어. 힘들지만 그걸 뚫고 나가야 돼.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게 너한테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짊어지고 가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이 짊어지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 가족이 나와서 교인 보감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영성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는 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해야 돼요. 영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성교육도 시켜야 돼요. 아무것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인보감을 가족이 함께 공부하면 이 2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자, 이제 박승규 안수집사 가족이 직접 교인보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 교인복음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빠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41년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한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은 감옥과 고문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하였지만 한 목사님은 죽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여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심한 고문과 나쁜 환경 속에서 목사님은 몸이 쇠약해지고 폐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몸부림치는 어느 날 밤 목사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대답하였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임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다음 날 목사님은 몸이 가벼워지심을 느끼셨고 기도가 멈추고 열이 내려갔습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목사님은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나라가 해방되면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미리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서 힘들고 어려우니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엄마가 교인복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뜻은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십 년 전 서울 변두리 가난한 한 동네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성실히 목회를 하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부흥시켜 가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생활은 매일 국수와 수제비를 드셔야 할 만큼 매우 어려웠습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목사님은 본인이 세운 교회를 다른 교회에 매매하여서 목회를 그만두기로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교회의 한 과부이신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의 집을 팔아 목사님께 드리겠으니 성도들이 세운 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집을 팔면 어린 자녀들은 어떡하겠냐고 말씀하셨고 여자 집사님은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이 집이 뭐가 문제냐며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고 여자 집사님은 그 후로 몇 년간 극심한 고생을 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여자 집사님께 효도하고 또 신앙의 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현재 잘 살고 계십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여자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셨던 예수님이셨으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 한 여자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살리게 되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 속에서 느꼈던 많은 고난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천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작정한 새벽 기도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에까지 순종하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빈이가 교인보감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준이에게는 단짝 친구 영철이가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시고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런 영철이를 위해 준이는 매일 기도하였고 교회 친구 초청 잔치에 영철이를 초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영철이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영철이는 그 후로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영철이는 그 후로부터 계속 교회에 다녀 선생님께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철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책을 집에 숨겨 놓았습니다. 영철이의 엄마께서 방을 청소하시다가 영철이가 숨겨놓은 성경책을 발견하고서는 아빠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께서는 성경책을 찢으시며 한 번만 더 교회에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철이는 너무 무섭고 슬펐습니다. 그 후 주일이 되었습니다. 영철이는 너무 교회에 가고 싶어 아침도 안 먹고 교회로 갔습니다. 영철이 아버지께서는 정말 화가 나셔서 영철이에게 계속 교회에 다닐 거면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영철이는 이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고 아빠에게 한 번만 제발 교회에 다니게 해주시면 효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들이 될게요 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빠는 영철이의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이가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셔서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에 다닌 영철이가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을 준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철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잘 견뎌내겠습니다. 자, 다음 유빈이가 교인보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자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는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루는 아빠와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도 없애고 제사도 안 지내니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주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닌데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가 무섭고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성주는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성주는 슬퍼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야단을 맞는 것보다 기뻐하고 할아버지께 위해 기도했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놀림을 받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저한테 있는 고난은 비염이라는 병입니다. 답답하고 머리도 아파서 짜증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비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약도 잘 먹으면서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비염 치료를 위해 기도하고 일기를 쓰겠습니다. 자, 모두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우리 가족이 잘 지킬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모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고난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가정이 모여서 교인복음하는 걸 봤는데 정말 참 좋잖아요.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집안에 TV밖에 없어요. 근데 TV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교재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시키면 그게 아주 유익해야 되고 아이들의 장래에 크게 정신력을 무장시켜주고 신앙을 무장시켜주고 인성과 영성을 확실히 잡아주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이런 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 교인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인복음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뭐냐? 고난은 영성도 되고 인성도 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영성이 되고요. 신앙에도 고난을 잘 참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인성으로도요.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 인성도 훌륭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성교육도 되고 인성교육도 동시에 되는 내용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셉. 아무런 잘못도 없이 보디발이 집에 가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잘못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하고 이게 다 섭리예요. 그걸 통해서 요셉은 인생을 배운 거예요. 어려서 일찍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철이 일찍 들잖아요. 생각이 빨리 깊어지잖아요. 고생을 안 한 사람들은 확실히 생각이 좀 뒤져요. 나이보다 어려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도 5살, 10살 생각이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뭔가 있을 거야. 나한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 섭리를 깨닫기만 하면 고난이 즐거워지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가르칠 게 있으신 거야. 내가 이거 배우자.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또 하나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제일 좋은 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보니까 부부싸움 꼭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 아침에 또 욕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같이 잘 믿더라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예수님이 33년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그 고난을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 이렇게 안 쓰고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에 그렇게 써놨어. 아니 쉽게 그냥 인내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오래 참음 이래 놨을까? 말 그대로 오래 참으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물을 대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노아 고난 안 통과됐어요? 세상이 다 멸망하는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집만 구원받아서 복 받잖아요. 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100세 돼서 아들 얻었어요. 100세.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 읽어보면 또 애굽에 가서 부인도 뺏기잖아요. 성경 안 읽은 사람 내가 무슨 얘기하면 무슨 말하는지 몰라. 애굽에 가서 부인 뺏겨요.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세상에 남자가 멀쩡한 대낮에 자기 부인 뺏기는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죽어버리고 싶지.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다 믿음으로 통과해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CTS 교인보감,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시청 소감이나 상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인보감 3집 인성교육 자기관리편 신체 청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자기 관리 중요성이죠. 나를 관리를 해야 돼. 내가 나를. 특히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서 자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요. 학교에 가도 인정받고 직장에 가도 인정받고 신체가 불결해지면 손해보는 점이 있어요. 왜 나를 싫어할까? 냄새 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요. 저 사람 참 게으른 사람 같다 하는 인상을 주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청결하지 않으면 생일이 줄어들어 병도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한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양치를 하고 깨끗이 씻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실전 일기를 쓰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